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그 4장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눴고, 오늘은 4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그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여러 강해자들이 조금 해석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것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귀를 열고 절대 눈으로는 딴 사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저만 보시면 돼요. 저만. 왜냐하면 말이 여기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해 볼게요.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자, 그럼 첫 번째 부류가 있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부류가.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늙었어요. 그래서 둔해요.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둔하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제가 100m 달리기를 한참 운동할 때는 12초 때에 제가 끊은 적이 있습니다. 12초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 한 3박 4일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드니까 조금 둔하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러면 젊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늙고 둔한 왕이 낫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낫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왕이 누구예요? 왕이. 왕하면 첫째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부귀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죠. 자, 그러면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왕같이 살래요? 가난하게 살래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같은 값이면 돈이 없는 것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그렇죠?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좋지요. 그렇죠? 그리고 비천한 것보다 좀 영원한 게 좋아요. 근데 왕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맨 머리가 하얘져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 한 가지를 주는데, 그런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늙으면 철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노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왜냐면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사람이 늙으면요 딱 두 가지만 남는데요. 고집하고 고독하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사람은요 고집이 세져요. 왜 세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처럼 주관적인 동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야, 너 그거 틀렸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맞아 하면서
이걸 뭐든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분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고독한 거죠. 어떤 그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피트니스를 하러,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피트니스 안에 사우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인타운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거기 가면, 뭐 안 그래도 말씀이, 이게 입이 그냥, 전동 모다로 달아놓은 것처럼 타타타타 하시는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떠다 보면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운동을 하러 오신대요. 가지고 나보고 그래도 난 피해 다닌대요. 왜 피해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사우나라도 들어갔다가 둘이 딱 마주쳤다면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땀을 빽빽 흘리면서 그 말을 다 들어주면 그러면 목사님 나 숨이 차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잠깐 손을 잡는데 이렇게 나가지 말고 내 얘기 좀 다 듣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우나가 스트레스를 풀러 간 데가 아니라 지옥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릴 때는요, 진짜 순진하고 어릴 때는요, 애들 이렇게 조그만 애들 속이는 수준이잖아요. 얘 뒤에 딱 감추고 없어. 뒤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 수준인데 워낙 제가 괜찮으니까 어릴 때는 나 거짓말 시켰는데 이게 길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빨리 어른 돼갖고 거짓말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어른 되면 거짓말을 안 시키는 줄 알았어요. 죄를 덜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근데 웬걸 더 흉악범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애들이 순진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자기의 인생이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귀를 닫아요. 누구에게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서글프죠. 요즘에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울 보기가 무섭다. 하루하루가 이제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피부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잘 늙질 않는 피부라 제가 그래도 주름이 없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영화 대사의 젊은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뿌려지는 메시지인데 그 영화 자체의 내용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 대사 하나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 드신 분이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어진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 아니다.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다 늙어요. 그렇죠? 안 늙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요 왕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다가 나이가 들고 늙고 몸이 둔하여서 쥐는 어디예요? 왕이에요. 왕이니까 그 사람이 남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우리나라에도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머리가 아주 브라이트한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한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자리를 베풀었대. 외국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각 대학에 언어학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듣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교수님들을 축사하시는 축사 자리가 있겠습니다 해갖고 대통령이 연단에 딱 쓰더니 영어란 하면서 2시간을 얘기하더래요. 2시간.
아니 전문가들은 앉혀놓고 자기가 왜 2시간을 얘기해? 영어란 외국어란 이러면서 2시간을 얘기하더래.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기죽어가 가만히 듣다가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나이 먹고 거기에다 권력도 가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입장이 되어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다가 늘 하는 말이 뭐죠? Listen to me,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거죠.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왕의 얘기고, 두 번째로는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부류가 누구죠?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왕과 극적인 대비 구조로 이루죠. 왕은 다 있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왕과 극적인 대조로 이루지만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가난한 게 나은 겁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가난이 맞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이 있어야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자체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비운다는 뜻이에요. 비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젊은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이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들어야 하고, 나는 가난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러면 너희들의 이 마음이 물질이 있고 돈이 많고 없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시랍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나가서 벌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굶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어. 그 지독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면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늘 불안하고, 늘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늘 마음속에 뭔가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 자세히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늘 여러분들 저 밑에 있는, 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한테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 의외로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게 없어서 그래요. 응? 잃어버릴 게 없었어. 근데 주님이 마음이 가난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떤 거죠? 오늘도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고, 오늘도 누가 공급해야 살 수 있으며, 오늘도 누가 내 손을 잡아줘야만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는 거지에 내민 손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지들이 여러분들 손을 내밀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내미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면, 그 도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젊은이가 가난하지만, 가난은 비었다고 한 말씀드렸죠. 가난하지만 또 한 가지 특색이 있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하면 뭐니 해도 1인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랩쇼메아 이런 말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이냐면요, 혼자만 떠드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잘 경청을 해야 돼요. 잘 듣는 마음.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얘기했지만 나이 먹고 늙어지면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남들보다 나이 먹고 부유하고 경험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야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응?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아, 시원하다. 이 찬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에요? 찬물이죠. 이게 경험이죠. 그죠? 근데 이 컵에 뜨거운 물이 부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내 경험은 무조건 찬물이야. 그러면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이거 물을 마시고 나서, 아, 따뜻하네요. 그러면, 야, 그거 누가 따뜻하다고 그래, 그거 찬 거야, 그거. 이게 뭐예요? 항상 이 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뜨거운 것도 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실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래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때 여기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래요, 여러분들. 이게 지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젊은이가 귀를 닫은 왕보다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젊은이가 귀를 닫은 왕보다 낫다.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셨을까요? 잘 들으라고. 입은 왜 하나 주셨을까요? 아마 입이 굉장히, 이게 여러 개가 필요했으면 여기도 달아주고 막 달아줬을 거야. 그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붐 마우스 워먼이 뭔지 알죠? 예? BMW, 붐 마우스 워먼. 그걸 BMW라고 그러는 거, BMW 여기다 하나 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을 13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 내리면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잘 들을 줄 아는 젊은이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왕이라 할지라도 귀를 닫은 왕보다는 낫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자,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귀를 닫은 왕보다 낫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솔로몬지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가난한 것도 못 알아서 감옥까지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와갖고 왕이 됐어요. 누굴까요? 구체적인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요. 시브리 사람이면 시브리 민족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걸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살짝 요셉을 꺼내놓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꺼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요셉이냐면, 바로가,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너와 나는 자리만 다른 것이지 너는 세상을 통치하라고, 통치권자로 요셉을 세웠어요. 그죠? 부모총리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은 왕이에요. 통치권자를 가진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거를 뭐라고, 문학적인 표현을 뒤집어 씌워갖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누구? 요셉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는 뭐죠? 그때의 요셉이 태어났던 나라는 족장 중심적인 소규모의 부족이었죠. 그런데 애굽은 뭐예요? 문명을 꽃피웠던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여기에 모함을 받고 입을 잘못 놀려서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고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와갖고 뭐예요? 왕이 되었죠. 요셉이. 그죠? 이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꺼내놓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왜 꺼내냈을까요? 이 전도서의 이 말씀에 왜 갑자기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이 있는 젊은이가 귀를 닫는 왕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왜 꺼내놨을까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왕이 일어나서, 자, 요셉은 히브리민족을 대표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잘 폈죠. 풍년이 들었을 때에 잘 세이브 해놨다가 흉년이 됐을 때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끔 해주고, 그리고 요셉은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잘 세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정책을 잘 세웠으면 계속해서 잘 살면 좋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많은 나라가 뜻밖에도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더라고요. 룩셈부르크.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아요. 올해 기준으로. 2018년도 기준인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정책을 잘 펴갖고 나라가 아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가졌던 그 정권과 그 정책적인 흐름들이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한번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요셉의 정책대로 나라의 기초를 두었으면, 그대로만 쫙 밀고 왔으면요, 지금 애굽이요, 지금 이집트가요, 미국은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이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고 말하는데, 실제로 요셉 시절에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가 16대 바로예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칭의 이름이에요. 왕칭의 이름. 16대 바로가 누구였냐면요, 아파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요셉 때에 있었던 아파피라고 하는 바로 왕은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요 아파피라고 하는 왕은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셈족이에요.
근데 요셉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가만히 봤는데, 그래도 요셉을 통수권자로 세웠던 것은 같은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던 모든 정책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거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뭐 한국도 그러잖아요. 우파 정권이 있더니 좌파 정권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불 10년이래요. 여러분들 건불 10년도 아니에요. 5년마다 막 바뀌어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도 그러잖아요. 민주당 갔다 공화당 갔다가.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되더니 오바마 케어 아니다. 트럼프 케어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정책을.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이 새 왕의 이름이 앙모세예요. 앙모세. 이 앙모세는요, 안타깝게도 셈족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펼쳤던 함족이에요. 함족. 그러니까 정책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엎어버린 것이 세 가지 학정을 피우죠. 히브리 민족을 데려다가 강제로 노동을 시키죠. 강제 노동, 국고성을 세우라고 노동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강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냥 그 나일이 강에 전부 버리게 했죠. 그 최대 피해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닙니까? 그죠? 남자이면. 그런 남아투강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산파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세요. 요셉이 정책을 세웠던, 요셉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정책을 세웠던 것들로 계속 가면 좋은데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정책이 영원하라고 생각했지만 우파 정권도 영원하지 않고, 좌파 정권도 영원하지 않고, 민주당 정권도 영원하지 않고, 공화당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막힌 지혜 하나를 주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있어요. 주인이 가만히 청지기를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는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근데 주인의 것을 갖다가 잘 요리하면 좋은데 입마에 포켓하고 착복하고,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의해. 그래서 내가 저놈을 잘라버려야지. 요 마음을 가진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야, 저 주인이 나를 자르면 내가 나가서 막노동을 하자니 내가 이게 몸에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하지? 내가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해갖고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요. 야,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예, 쌀 2가마니 빚졌는데요. 증서에다 1가마니라고 써.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예, 콩 10선 빚졌습니다. 거기 그냥 2가마니라고 써. 그래도 됩니까? 8가마니 내가 판감해 줄게. 그래서 자기가 잘리기 전에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리고 나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저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청지기의 불의가 맞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가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요,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정권이 영원하지 않아요. 순한 정권도 악한 정권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실 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써. 있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 아멘? 있을 때.
내가 밥 살게. 밥 사면요, 10번 사면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나와서 밥 산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리고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미 먼 옛날 모세 이전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던 것들이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순한 정책을 펼치더니 또 악한 정책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요. 같은 값이면 항상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잘 살 때가 있으면 못 살 때가 있고요. 아플 때가 있으면요 건강할 때가 있고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인생살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안 된다고 길티 가질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또 잘 될 거야. 그게 세상 흐름이라니까.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조금 힘들면 그래 조금 있으면 또 나아질 거야. 이게 인생살이라니까. 하나님 세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응? 그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내일은 잘 될 거야.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걸어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니까 그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걸어오는 모든 역사들이 흥하고 망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갔어요. 이게 역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여기 요셉을 하나 이야기하더니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사람 볼까요? 15절 보니까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보세요. 그럼 여기도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왕의 다음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부하였어요? 사울 왕의 부하였죠. 사울 왕의 다음 자리에 있었죠. 근데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보니까요, 바깥에서 백성들이 환호성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고 다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숫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로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싫어. 그래서 여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시기심이 들어오고요, 질투심이 들어오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바울이 낙향하는 사건이 되어졌고요, 다윗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져갔고요, 10원어치도 우리한테 쓸 게 없어요. 근데 남이 잘 되면 그래 잘 되라. 할렐루야. 응?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잘 됐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은 하향세를 걸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핍박을 받을 때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원리를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솔로몬은 요셉과 다윗의 두 이야기를 문학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까지 쏟아 부어서 가면서까지 왜 성경에다 이렇게 전도서에다가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구원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요셉에 의해서 좋은 통치가 펼쳐지다가 악한 왕이 일어나서 시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모세는 강물에 던져지게 되어주고요. 모세는요, 강물에 던져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주고요. 나중에 모세가요, 맨 마지막에 신명기를 통해서 자기가 유언을 해요.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마지막 모세가 유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데 앞으로 선지자가 한 분,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계보를 뚫고 오시고 다윗의 문화를 뚫고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예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올 텐데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솔로몬은 참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듣는 거. 그러면 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세상 소리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도서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전도서를 누가 쓴 거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썼죠. 근데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몬 자신도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학대받는 자들에게 그 실질적인 위로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정권이 조선왕조, 우리나라 한국 보면 조선왕조 500년 어떤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만족한 위로를 줬던 왕이 있던가요? 이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오고 가는 세대에 바뀌었지만은 진짜 온 백성들, 온 국민들에게 완벽한 만족을 줬던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같은 지혜의 왕도, 나 같은 권력과 힘이 있는 왕도 진짜 백성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럼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맞추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로가 안 됐다는 거죠. 위로가 안 됐다. 아무리 한 시대에 풍미했던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없어요. 줄 사람이 없어요. 권력은요, 흥했다, 망했다. 자, 보세요. 돈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들어올 차례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갈 차례니까 잘 지혜롭게 간수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때는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혜 아니에요. 예? 그러면 너무 없다고 여러분들 움츠리지 마세요. 아, 이제 하나님 주실 기회로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 이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멘을 그렇게 조금 뜰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권력자들이 오고 가는 세대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은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면서 모세의 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전도서 4장이 시작하는 것이 권력과 부귀의 정점에 있었던 솔로몬이 이 세상에 큰 위로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에게 밀어놓고 있어요? 세상의 진짜 위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언뜻 4장 이 말씀을 보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처럼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요, 흥하고 패하는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세월이 무상하고 삶의 회의가 느껴진다면 우리들이 한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